15장 중심으로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수군거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할 수 있지, 우리 식당 가면은 옆 테이블에 누가 있든지 우리도 식사하고 저 사람도 식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와 동료로 받아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전륜발이었던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함께 식탁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야 너 불쌍하니까 식사만 함께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자들 중에 하나로 받아준 거예요. 동료로 받아준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부정케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 민족을 배반하고 그리고 몸을 팔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가 걱정을 했죠? 누가? 저봐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그냥 듣고만 많으면 안 돼요. 듣고 나서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 드려야만 합니다. 누가 그렇게 여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을 생각 못했냐고 하면, 전에도 말씀 가운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접촉하십니다. 심지어 주검마저도 예수님은 관에 손을 얹으시고 주검마저도 예수님은 이제 접촉하시는 예수님이셔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설교를 했죠? 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부정이 나에게 부정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예수님이 명령한 즉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그 말씀으로만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주검을 만지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앉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는 세상의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세상을 정결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고 접촉을 금하기만 하고 내 자신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사람이 되고 빛을 잃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이 세상의 부정함을 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들을 무서워하고 경리한 채로 우리들끼리만의 신앙생활, 우리들끼리만의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올바로 준행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은 언제든지 가서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모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모였을 때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몸된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 정죄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힐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비유를 3개를 듭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는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뭐 까짓 거 뭐 또 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 비유 가운데 얘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99마리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99마리를 내버려둬요. 이게 세상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찾도록 찾아요. 그 말은 뭐예요? 찾을 때까지 찾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으면 왜 이렇게 가겠어요? 그 한 마리를 찾죠 결국. 그렇죠? 그래가지고 찾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더 이상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 비용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더 나왔을까요? 덜 나왔을까요? 분명히 더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이제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어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 이 드라크마는 뭐 한 하루 그 일당 정도 되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먹을 것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잊어버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등불을 켜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하수구에 빠져서 못 찾았어요? 아니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단 말이에요. 도로 찾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벗과 이웃을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그 비용이 한 드라크마보다도 훨씬 더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비용이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은데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이번에는 열이 아니라
두 명의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올 분깃 중에, 아버지 것 중에 나에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리해 버려요. 부동산은 다 팔고 다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요. 허랑방탕해. 여기서 허랑방탕하여 지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한 이후에, 그래가지고 모든 걸 낭비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일을 시켜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고 하면 돼지 치는 일이에요. 왜 돼지 치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친다는 것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 부정한 짐승을 친다는 것은 그냥 품꾼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그런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그 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로 고운 배를 이제 채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함께 돌아가면은 내가 아들로서 잘 지낼 텐데,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들은 고사하고 아들 말고 그냥 품꾼들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있는데 품꾼들은 실컷 먹고 잘 지내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는 명목이 없고 뭐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볼까 하면은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디에서 아버지를 만났죠? 이 어디에서 만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문을 확 열었는데 아버지 하고 딱 만났어요? 그게 아니라 아직도 동네가, 아버지 집을 가려면 아직도 멀어요. 멀어. 아직도 먼데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비석거리, 당산나무가 있는데, 아니면 돌탑이나 아니면 솥대나 그 무슨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마을 입구 같은 데 있죠. 마을 입구에 가면은 무슨 돌들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고 이렇게 큰 나무 하나가 꼭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마을 입구에는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뭐 줄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아버지가 아들 기다리면서 다 해놓은 거야. 거기다가 돌을 다 모아가지고 제발 아들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비석거리가 생기고 성황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잊어먹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을 입구까지 아버지가 나와서 뭘 하고 있었어요?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만.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집이 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제 안아주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다른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입에 배가지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잘됐다. 너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당분간 품꾼으로 지내자.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22절에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줬어요. 제일 좋은 옷 알죠? 좋은 옷 입어보신 분들은 알죠? 제일 좋은 옷이에요. 기지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손에는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끼웠어요. 가락지를. 이게 돌로 만든 걸까요? 이게
금으로 만든 막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뭐를 해?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는 뭘 잡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마을 잔치가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잔치, 그 다음에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잔치와 마찬가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다시 찾은 것이 가치가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큰 잔치를 벌이고 벗과 온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잔치 비용이 더 든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결국은 아들을 다시 찾은 것, 양을 다시 찾은 것,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다 맞춰진 거 아니에요? 끝나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 가리켰던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네. 누구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설교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야 돼요? 모두에게 해야 돼요? 모두에게 해야 돼요.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다들은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에서 아주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다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 마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섬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적으로 그냥 겉모습으로는 잘 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마다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다들은 무엇이 안 보이고 무엇이 보였느냐고 하면은 보인 것은 아버지의 가진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 그것은 보였고 안 보인 건 뭐예요? 둘째 아들,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안 보인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일을 주일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 일을 하필 안식일날 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보이고 무엇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은 그 귀한 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놓쳐버리면서 나는 내 할 일 했다, 잘 지켰다,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재산이 아무리 탕진되어지고요,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도 동네 잔치를 하더라도요, 그 찾은 그 기쁨, 그 생명의 놀라운 생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이 잊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세하고 잘못되어진 것은 보면서 본질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겉모습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규례와 규칙들 같은 것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들도 마다들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요,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첫째 아들이 탕자. 네. 아직까지는 둘째 아들이 탕자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맏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남았으니 이 맏아들에게 모든 게 다 갈 거라는 것을 기업으로 갈 거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니 너가 그렇게 서운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맏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맏아들도 아버지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여겼어요? 내 것으로 여긴 거예요. 아니 그럼 됐네. 아버지도 아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됐다. 여러분 된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 맏아들은 나가지는 않았지만 탕자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분깃을 이미 다 생각하고 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을 때 왜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잔치를 했다 여기지 않고 누구의 것으로 잔치를 했다 여긴 거예요? 내 것 중에서 허비하여 잔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아들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으로 여기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진짜 탕자였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요, 집 나간 탕자든지 집 안에 있는 탕자든지 우리 모두가 다 탕자란 말이에요. 탕자.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는 탕자예요. 원래 인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 세계를 잘 관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되어진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 좋았던 모습을 보고 행복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토부 상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에게 받을 분깃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디서 들어봤죠?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그런 노래가 있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아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섬기는 존재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모습, 행복한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 하나님은 높임받고 나는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네 인생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에 넘어간 인류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탕자로서 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는 허비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탕자가 되어진 거예요. 다 낭비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음 지었을 때 좋은 토부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둘째 아들이 왜 저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둘째 아들이요, 저 맏아들은 왜 또 저러고 있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일평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마을 어귀에 처음 나갔는데 둘째 아들을 만났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둘째 아들, 집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번에 무슨 진리 그 규명위원회에서 어린아이가 저번에 화성에서 죽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이사를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는데 그 땅을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혹시 돌아올까 봐 그때 경찰들은 다 이미 죽은 거를 다 알고 하긴 했는데 자기네들의 진급잔치에 문제가 될까 봐 그걸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혹시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전화번호를 못 바꾸고 그 자리를 못 바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 마을 어디까지 매일매일 나가서 자녀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겨야지, 우리가 달려가서 안기지 못하면서 하는 소리가 죄가 많아서, 너무 많이 탕진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죄인이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야, 근데 그 재산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다행히 안 묻더라고. 다행히 안 물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8장 찬양 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28장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모든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많은 죄인들, 주님 떠나 세상을 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심령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 문제로 이란이 아버지 하나님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민주화 운동으로 죽어가고 고통받는 가운데 자유를 쟁취하게 하여 싸우는 미얀마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